요한복음 21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문제는 수렁이 아니라 마음이다. 문제는 수렁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실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낙심, 실패, 절망 이런 감정들은 결핍의 현실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결핍, 건강의 결핍, 관계의 결핍 등등 이런 결핍의 현실에서 낙심, 실패, 절망의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낙심, 실패,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왜 낙심, 실패, 절망이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냐면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낙심하는 자들 가운데, 실패하는 자들 가운데, 절망하는 자들 가운데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고통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러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통의 순간에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혹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던져야 합니다. 낙심의 순간에, 실패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에는 고통 그 자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는 대부분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외부적 요소입니다. 나 말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제 외부적인 문제이죠. 그때는 그냥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고통의 원인과 본질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힘든 것인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등등 이런 스스로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질문의 대상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단계라고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근데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고통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할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게 외부적인 문제였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외부적인 요소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니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니 이제 답답한 마음이, 힘든 마음이 하나님께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울기도 하고, 이때 통곡하기도 하고, 여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처음에는 외적인 요소 때문에,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제 비로소 나의 내면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은 인간에게 분명 가장 어려운 순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하나님 관점에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 때문에, 혹은 이 고통 까닭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사실은 따져보면, 살펴보면 나에게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스스로는 있다고 여기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 결국 그 고통과 씨름하다가 결국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보다 보면 결국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외부적인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결국 내 내면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에는 고통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돌아보니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본 이 고통의 본질적인 원인은 뭐예요? 죄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죄예요. 그럼 보세요. 인간은 이 고통의 원인인 죄를 왜 지었을까? 왜 지었을까? 원래 인간이 악해서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악한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악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 죄 때문에 고통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가? 처음 죄의 원인은 인간이 악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입니다. 연약해서. 여러분, 인간은 창조자,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요. 피조물.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그래도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 대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대리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존재라고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렇다면 처음 인간 아담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을 제대로 알았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니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연약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약한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끄는 강력한 문은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잘 안 된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안 된다, 이 얘기는 내가 겸손하지 않은 거고요. 왜 겸손하지 않으냐?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친밀함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실제가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시작이 뭐냐면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소위 잘난 사람들, 소위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친밀함이 열려지냐고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친밀함이 열려지냐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 혹은 고통 앞에 여전히 그 고통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여전히 주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밀함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인간의 이 약함을 파고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되는 강함을 추구하도록 유혹한 겁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이끌었고 겸손을 교만으로 이끌었고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를 하나님 없는 독립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죄인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떠나서 뭐예요? 강함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면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우리 인생 속에 고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고통으로. 여러분,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기가 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이가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잘났습니다. 모두가 강합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의 강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게 타락한 악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사실 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독립적인 신앙생활,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결국은 자기 중립적인 거짓 신앙, 유사 신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을 수단 삼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상태에서 인간들은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 많은 선택들이 외부적인 고통, 내면의 고통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 죄의 결과가 경계선을 넘어서 고통의 결과도 경계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내 선택이 아니어도, 무슨 얘기냐,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혹은 내가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았어도 죄의 경계가 허물어진 세상에서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누구나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어요. 죄의 경계가 무너졌고 고통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나 혼자만 잘한다고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고통의 경계가 허물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에게는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인생이 있을지라도요, 따져보면, 살펴보면 그 안에 반드시 고통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주어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약함으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악해졌고 그 악함을 통해서 고통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시금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강한 자에서 약한 자로,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로, 하나님 없이 독립적인 인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고통 없는 인생이 없단 말이죠. 이 고통의 시간이 내 삶에 만들어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만들어지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은 나 혼자만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고통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통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존재가 나 자신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안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요, 그 누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순간에 나 말고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 때문에, 고통으로 말미암아 정말 혼자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우리 내면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혼자만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그 혼자만의 공간에서 가장 연약한 나를 이제 대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악하고 진짜 연약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순간이 하면 그런 혼자만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여지는 어떤 화려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여지는 어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어떤 옷들이 있어요. 옷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옷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옷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는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요, 껍데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껍데기를 가지고 스스로도 판단합니다. 그러면 나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은 고통으로 말미암은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고통 때문에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의 공간에서 대면하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단둘이 있을 때, 그리고 관계가 이제 오래되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실망하죠. 실망.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진단을 못 해요. 제가 옛날에 나는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어, 나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을 먹으면 난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를 엄청 교만했죠. 근데 살다 보니까요,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게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너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 너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을 안 하지, 만약 노력하면 다 씹어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지금 노력만 안 할 뿐이야, 마음만 안 먹었을 뿐이야, 그런 생각이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틀렸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새끼를 잘못 본다니까요. 내 가족들을 잘못 본다니까요. 나 스스로도 잘못 본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왜곡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신앙만 왜곡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왜곡이 있고 내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왜곡이 있어요. 엄청난 왜곡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을. 혼자만의 공간에서 정말 나의 모습을, 나의 내면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식도 없는, 꾸밀 필요도 없는 내 마음의 본능, 내 마음 안에 있는 악함, 그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게 못 보면, 그렇게 안 보이면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오늘 본문을 통한 제자들의 삶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와 절망입니다. 지금 그들이 안고 있는 감정, 실패와 절망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 절망과 실패의 순간에 마주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힘든 건 뭐냐면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실패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힘든 고통은 사실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은 마치 수렁과 같습니다. 수렁. 여러분, 수렁은 움직일수록, 의식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돼 있어요. 수렁. 수렁은 기대치만큼 다다르지 못한 내 모습이 주는 실망감이에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이 고통의 감정, 이 수치의 감정 자꾸 뭐예요?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이런 수렁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기대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예전에는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전에는 내 선택이 다 옳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때 나는 한없이 무기력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이런 수렁이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수렁에서, 이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종교를 가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신앙을 가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체신 주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실패와 절망, 고통 가운데 깊이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누가 오시냐면 지금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주님께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무기력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고 절망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주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 주를 다 떠나도 나 베드로만큼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했지만, 그도 3번 주를 부인했어요. 주를 떠났다고. 다 실패했어요. 다 절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고기 잡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실패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살고 있어요. 일상. 자기들의 일상인 고기 잡는 것도 오늘은 실패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일상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즉 그들의 마음이 실패로 말미암아 힘들었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개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일상. 그 일상조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고 있었고, 일상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여러분 마음을 세우셔야 돼요. 일상을 살아내셔야 돼요. 일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분명 실패했다니까요. 분명 절망했다니까요. 분명 낙심했다니까요. 무기력 가운데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일상을 살고 있었다고. 일상을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돌보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의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합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니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물 한가득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지금 제 표현을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고기를 그들이 잡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잘 들으, 우리 인생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모두는 고통을 안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고통을 안고 있고 나름은 절망하고 실패감에 있어요. 나름은 많은 사람들이 더 무기력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내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했을 때 고기를 잡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죠. 그 일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그런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잡게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잡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빈 구물은 그들의 인생과 똑같았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 가지고,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맞는 길이야, 이게 옳은 길이야 심사숙고해서 많은 것들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결국 그렇게 끝나갈 겁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은 고기도 잡고 이것도 잡히고 저것도 잡히고 신날 때가, 재미있을 때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인생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인생이라는 그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예요. 모든 인생의 그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빈 그물이 제자들의 인생이었고 우리 인간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오시자 절망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고기를 가득 잡은 이후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조반을 지어 먹이십니다. 밥을 지어서 생선을 구워서 먹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식구예요. 식구. 가족이 되는 거라고요.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절망의 수렁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의 문제에서, 절망의 문제에서,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절망의 수렁을 지나 제자가 된 겁니다. 그 수렁을 지날 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수렁이 그들에게 은혜로 작동되면서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렁이라는 은혜를 경험해야, 수렁이 분명히 고통이지만 그 수렁이라는 은혜를 경험해야 주님에 대한 소신과 확신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강력한 관계는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함께 통과할 때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수렁에 푹 잠겨봐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깊은 수렁을 은혜로 인정하고 감당해낼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깊어지는 겁니다. 아멘. 고통과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 앞이 안 보일 때 당연히 고통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그 깊은 수렁에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회복되어집니다. 안식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수렁 속에서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되 일상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일상이 무너졌다는 얘기는요, 여전히 무기력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렁 속에서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상을 포기하지 말고 교만의 힘을 빼고 자기 중심적인 고민과 몸부림을 내려놓고 가만히 힘을 빼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이런 복음서의 제자들이 경험해야, 반드시 경험하고 통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수렁인 거죠. 이런 낮아짐, 은혜를 구함,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수렁에서 배우는 거예요. 수렁에서 힘을 빼는 법. 그래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그 순간, 그러므로 주님을 알아가고,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작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보는 것으로 시작된. 아멘. 사도행전 16장 22절. 제가 설교를 원래 적당히 시간 맞춰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하나님 막 이런저런 마음들을 막 표현들을 막 주셔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고통과 수렁을 대하는 제자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훈련되었어요.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지금 읽었던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나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또한 풀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헤쳐가려고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얻어 터지면서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순종의 결과로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힌 것을 실패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7년 감옥 생활을 간증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듣게 됐어요.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듣고 그것을 이제 글로 남긴 걸 제가 보게 되었고 그렇게 듣게 된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진 고문, 구타, 대나무로 손톱 밑을 찔러 손과 발톱이 다 빠지게 만들고 치욕스러운 일로 인격을 짓밟았다. 고문 중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은 잠을 재우지 않는 것과 성기 끝으로 새 꼬챙이를 집어넣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문을 당하신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한 거예요. 사모님께서 추운 겨울을 차가운 옥에서 지내시는 목사님을 위해 솜 들어간 옷을 넣어드리니 솜을 뺀 옷을 넣어달라고 하신다. 추우니까 솜을 넣어드렸더니 솜을 빼달라는 거예요. 매를 맞으시고 살이 터져 피가 흐르면 그 피에 젖은 솜이 얼고 그 얼음 조각이 비수가 되어 상처를 찌르니 제발 솜을 빼고 달라고 하셨다니 듣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에 사모님이
목사님을 향해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라. 살아나오려고 하지 마시라. 타협하는 순간 산정원 교회가 지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지는 것이다. 살아서 나오려고 하지 말고 죽음으로 승리하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한다.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셨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바울이 당한 핍박과 고문, 폭력, 신라가 당한 폭력, 핍박, 매맞음 다르지 않은 거라고요. 그 깊은 수렁에서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배한다고, 찬양한다고. 벌써 수렁을 통해서 그 수렁이 은혜로 인식됐던 사람들은 이제 그 수렁을 대하는, 그 문제를 대하는,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 있어요. 예배한다고, 찬양한다고. 수렁을 넘어본 제자들은 이제 수렁을 어떻게 다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사단은 제자들의 환경은 묶을 수 있지만 하늘의 영역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수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빈 그물이 고기가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경험되고 있는 수렁은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이 되었다고, 은혜의 현장이 되었다고. 여러분, 수렁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수렁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수렁을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렁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무게감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빈 그물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기가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하는데 수렁에 갇혀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렁을 그렇다고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렁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악함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수렁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통의 수렁을 내가 겪고 있다면 그 수렁 속에서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관점으로 잘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수렁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그 수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할 게 있으면 결단하고, 은혜를 구할 게 있으면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기도할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 앞에 엎드리오니 성령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하나 우리 지체들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내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